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아멘,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기회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냥 그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또 온 세상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계획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그게 나에게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해 놨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너무 잘 아시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탄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죠.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올바른 그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좀 두 가지를 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때, 그 시점,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은 또는 관계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모든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 어느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 그래서 그 일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받는 시험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받는 시험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총체적인 그 전부가 이 세 가지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나음, 치유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사망의 저주들의 내용들 중에 하나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소 경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 큰 아픔을 주셨나요? 아니죠. 더 큰 아픔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그것 더 나아가서 신성한 건강까지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 중에 아주 그냥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이 시험에 넘어가고 패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결국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는 있죠.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내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쳐들어오는 놈이에요.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이기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들이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첫째가 뭐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또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냐. 또 세 번째가 뭡니까?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널 줄 테니까, 이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이게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이고, 바로 이것이 마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험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 시험에 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에 빠지면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단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도요,
아주 그 성경에 마귀도 지혜로운 놈입니다. 지혜롭다기보다 싹한 놈이에요. 지혜롭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좋은 표현이고, 예.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우리를 고통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중간에 있는 과정인 거죠.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세 가지 내용들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내용들의 주제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한 상태예요. 금식을 하시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린 상태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었나요? 예수님의 몸이요?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진정한 인간이며 진정한 하나님. 자, 그런데 이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여기겠어요? 양식 아니겠어요? 먹을 것. 당연히 먹을 것을 몸이 가장 필요로 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느끼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도 할 것이고 그렇게 여기기도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먹을 것만 있으면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뭔가를 원하면 그것이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먹고 싶으면 드셔야 됩니다. 예, 꼭 드셔야 돼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참지 마시고 이렇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과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해낸 걸 보니까 이게 또 거짓 공복 거짓 그런 게 있대요. 이게 뇌가 뭔가 속인대요. 그래 진짜 배고픈 게 아닌데 진짜 배고픈 것처럼 속여서 자꾸 먹을 게 땡기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네요. 하여튼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런 모습대로라면 내 속에서 내 몸이 뭔가를 땡기면 그거를 먹어서 그 영양분을 보충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3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미혹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내 육신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이렇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오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취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네, 다른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마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여기도록 유혹을 해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 육신적인 것,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뭐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애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뭐 말 그대로 행복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행복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부귀영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추구하고 목적하고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또 이 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만 해결되면, 그게 먼저 나에게 채워지면 내가 주님을 헌신할 수 있고, 그것만 채워지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살 수 있다고 여기도록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만일 그러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급하게 여기고 절박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 속하거나 육신에 속한 것들이, 나의 어떤 욕망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것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거를 다 채워주시고 이거를 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자, 그러면 그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마음이라면 내 중심의 첫 번째가 주님인 건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건가요? 네, 내 중심이 이 세상에 속한 거겠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4절에서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하여 물리치는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속여서 떡으로만도 살 수 있다라고 속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계시가 확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여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그런데 마귀의 이 거짓말,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 그 주님의 모든 말씀 안에 재정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어떤 부침이 있을 때 그 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이 모든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내용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사단의 이 마귀의 미혹,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보면요, 높은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시험과 똑같이 닮은 사건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봐. 지금 그냥 죽어가지만 말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해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데, 창조주신데요, 여러분. 그렇죠? 창조주신데 그걸 왜 못하시겠어요? 하지만 하셔요,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완전히 다른 방법,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내어주시는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정말 마귀가 말하는 대로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팩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높은 곳에 떨어졌으니까? 아닐 거예요. 마귀가 말한 대로 됐을 겁니다. 분명히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되겠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했을 겁니다. 이미 그럴 만한, 저희가 이렇게 상상해보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이 남다른 가르침을 전파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광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이,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일하게 외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마귀의 시험대로 그렇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을 것이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열광을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건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고 인기를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인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목적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바로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분명히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지침들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자원과 무기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방법이 아니라 옳은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자원들과 그런 능력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건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혹시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좀 용납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한 방의 기적이나 한 번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헌신,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들과 영적인 성장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시험을 보면요, 산꼭대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의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롯데타워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 좀 한번 데려가 주세요.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일부러 찾아서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강의 유람선을 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6시가 통금 시간이에요. 6시 반. 뭐 6시나 6시 반이나. 그래서 밤에 이렇게 유람선을 타는 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같이 사니까 그때 저녁 때 유람선을 타자.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탔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63빌딩은 가보셨어요? 63빌딩은? 예, 63빌딩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 내려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전망대에서?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의 전망대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멋있고. 그렇죠? 특히 또 밤에 보면 그 야경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기 대부도의 야경은 별로 기가 막히지가 않아요.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저 도시들의 야경은 엄청 예뻐요. 엄청 예뻐서 그걸 보면 와, 좋다.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게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봐도 와, 정말 아름답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런 천하만국의 영광에 목매고 살지만 예수님께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천하 만국에 있는 영광, 정말 엄청난 거죠.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게 별로 크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마귀에게 절하면서까지 그거를 얻을 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롯데타워 전망대쯤에 가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거기 분명히 커피숍도 있을 것이고 뭐 식당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일할 때는 한 일주일은 되게 설렐 것 같아요. 자기는 돈 안 주고 그냥 그 일터에 왔는데 매일 어때요? 낮이며 밤이며 그 서울의 그 모든 그 전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늘 상주하면 어떨까요? 그 영광이. 매번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와 하고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신기해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겁니다. 왜요? 늘 그 안에서 사니까요. 그 안에 사니까. 예수님에게는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보고 계셨고 그 안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속해 있는 당신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 보고 있는 영광이었고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라였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내용들이 주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세상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보고 그 방식대로 자꾸만 듣게 되고 그 방식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 방식대로 반응하고 그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겨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신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을 보고 그곳에 있는 그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을 이 세상에 가져와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속한 그 나라,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의 영역들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놀라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 가치를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해볼까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불타서 다 없어집니다. 불타서 남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은 다 남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점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이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묶인 자가 풀어지는 역사, 매인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죄인이 죄가 속하여지고 구원을 받고 사망에 처한 자들의 운명이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운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죠.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없도록,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마귀도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심은 씨에 물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씨를 심지 않고 물을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주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물을 줬어요 라고 말해봐야 이 물이 필요한 거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땅에 씨가 심겨졌을 때나 필요한 거지.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하는데 심어야 될 때 씨를 심어야 될 씨는 심지 않고 씨를 심어야 될 때 씨를 안 심고 물을 주고 있네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는 위안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는 위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씨를 심을 때가 있고 물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싹이 나고 자라면 그것을 다듬어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다듬어줘야 될 때가 지나면 나중에는 결국은요, 걷어들이고 추수하는 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이런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그런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때들이 있는 거죠. 확장되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세례를 받으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성령을 받으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십자가를 지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부활하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승천하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그 시기들을 계획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위치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때가 기도의 때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때보다도 특별히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때 늘 헌신하고 늘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더 특별히 그 헌신에 집중해야 되는 때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그렇게 준비하신 경우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그런 때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그랬듯이 이런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알고 있죠. 영적인 존재니까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점들이 오면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로, 어떤 경우에는 헌신으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집회들이나 어떤 그런 순서들로,
또 어떤 경우에는 금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배우거나 묵상을 하거나 양육을 받는 시간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때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모교회도 있고, 모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저분은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복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 여정을 보면요, 복을 아주 철철 넘치게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의 지금 현재, 제가 봤던 그 당시의 현재까지 보면 그렇게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지금도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아는 제가 이제 어릴 때이지만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A라는 집사님은, B라는 권사님은, C라는 성도님은 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그냥 제가 봐도, 어린 제가 봐도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놓치시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런데 그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놓쳐요, 번번이. 그래서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니, 저렇게 충성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번번이 주어지는 기회마다 저걸 놓치시지?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기회들을 족족 붙잡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삶에 어려움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어떻게 될까요? 확장돼 나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다음 단계로의 진보와 확장을 위한. 여러분, 그럴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될까?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그러거든요. 알면서도. 아는데도 그 미혹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신 비결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당하는가? 왜 알면서도 당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 차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모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뭐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중심을 한순간도 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시기가 그럼 나머지 이런 중요한 시기 말고 나머지 시기들은 그럼 대충 살았다는 얘기 아니죠. 항상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러한 중요한 이 시기에 영적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집중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에 예수님이 계속 집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깨어있으라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기도하는 것도 깨어있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도 한 번 더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서 당신의 마음과 또 당신의 행동과 당신이 행하는 바와 당신의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하심들을 보게도 되고 그 일들을 행하게도 되는 이런 삶을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아주 중요한 시기들에서 항상 전진과 발전과 성장과 확장이 일어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중심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반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안에서 주님의 계획이 미루어지거나 또는 틀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이 항상 정확한 그때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